지난주에 TV를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고향에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향의 산천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 기억이 담긴 장소도 중요하지만 진짜 고향을 그리워하고 뭐 몇 시간씩 차가 막혀도 고향에 가는 이유는 그 고향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만나서 긴장을 풀고 발을 쭉 뻗고 뭐 이런저런 너저레한 얘기도 할 수 있는, 무슨 얘기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간다는 거예요. 물론 고향에 가면 또 아버님 잔소리 하시고 조카들 들뛰고 삼촌은 너 왜 집 언제 가냐, 장가 언제 가냐 따지고 있을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고향이 좋은 것은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든 뭘 하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향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맞아, 우리 교회도 좀 고향 같은 교회로 더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플 때 가고 싶은 곳, 힘들 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장소,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고향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센터를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지어서 현지인, 빈민촌에 정말 열악하게 사는 빈민촌에 사는 현지인 사역자, 동역자에게 여기 새롭게 센터를 지어서 깨끗한 방도 있고 여기는 깨끗한 물도 나오고 환경이 좋으니까 너 여기 와서 살아라 라고 방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다시 자기 빈민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 깨끗한 곳에서 살지 않고 그 방에서 자지 않고 다시 집으로 빈민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빈민촌에 가면 가족이 있는 거예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가서 얘기하고 즐거워하고 떠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한 방을 줘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가족이 있으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어떤 그 의사가, 말기암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 의사가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가 돼서 사람들이 죽음의 목전에 달했을 때 그들이 탄식을 하며 내가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쉽다고 하는 부분들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다 정리해 보니까 2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향에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게 있더랍니다. 고향에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한 예를 드는데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이제 침대에서 도저히 일어나지도 못하고 2, 3주 안에 죽을 거라고 의사가 이제 사형 선고가 된 그런 할머니입니다. 이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 할머니의 소원이 뭐라고요? 고향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의사가 펄쩍 뛰지 말도 안 되는데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 남의 손에 도움이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향에 가겠는가. 그 자녀들도 난리가 났고요. 그런데 워낙 완강하게 내가 가다가 죽어도 죽을 테니까 고향에 가고 싶다. 그래서 고향으로 갑니다. 비행기도 타고 버스도 타고 한참을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고향에 가는데, 고향에 가니까 아직 생존해 있는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그야말로 발 뻗고 마음대로 마음껏 수다를 떠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 학교 다니던 일, 뭐 여러 가지 사건들, 갑돌이 얘기도 물론 빠지지 않을 거고요. 왜 안 웃지? 어쨌든 정말 편안하게 그런 대화들을 고향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의사가 2, 3주 산다 그랬는데 1년을 더 살더랍니다. 힘을 얻은 거죠. 고향에 가서. 고향의 힘이고 사람들의 힘입니다. 좋은 사람, 고향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탕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이제 보시면서 조금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참
이 탕자가 고향을 떠나서 타지 생활을 하다가 다 말아먹고, 아버지 재산 땡깡 부려서 가져간 거 다 말아먹고, 돼지 열매나 먹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자기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큰소리 땅땅 치고, 또 자기는 그렇게 확신을 했죠. 근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아주 쫄딱 망하고요, 거지꼴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무엇보다 힘든 건 자기 자신이 자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자기의 형편은 돼지와 같이 쥐엄 열매를 먹는 그런 꼴이 된 거죠.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탕자는 다른 사람이 질책하는 건 당연하지만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죽고 싶은 거예요, 참 탕자는. 그때 누가 기억이 났냐면 아버지. 집이 기억납니다. 고향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질책하고 손가락질하고 나 자신도 나를 저주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아버지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탕자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초반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집으로 돌아온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은 나를 질책하고 병신, 머저리, 실패자, 별소리를 다 할지 모르지만, 침뱉 들지 몰라도, 아니 나도 나 자신을 정말 저주하고 죽고 싶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으로 옮겨서 힘들게 질척거리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비유죠. 이걸 교회에다 다시 적용을 시키면 어떤 교회가 고향 같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정말 아프고 힘들 때 다시 그래도 교회에 가면 내가 숨을 쉬겠다고 생각하는 고향 같은, 돌아가고 싶은 교회가 되겠는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인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이 광야에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도록 축복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의 갈등과 고통과 수치스러움 가운데, 교회의 어려움과 불편함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빌레몬에 대한 하나님의, 오네시모가 도망갔던 목적이 분명한 것처럼, 오네시모에 대한 목적이 분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어른들이, 믿음에 성장한 사람들이 있기를 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고향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해요. 정말 좋을 때는 좋아요. 하지만 아플 때, 힘들 때, 도저히 오갈 데가 없을 때, 그때 기억나는 것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성숙한 어른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 어른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고향 같은 교회는 어떤 곳일까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성장하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아버지의 모습, 이 아버지가 고향이에요. 이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갈 곳이고 마지막 희망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아버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먼저 과거로 거슬러 가봅시다.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의 아들이, 요거 조금 아버지가 볼 때는 들떨어진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땡깡 부려가지고 재산 달라 그래서 멀리 갔잖아. 그러니까 멀리 갔다는 것은
아버지가 이 구속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빨리 내 떠나서 해방돼야겠다. 나도 잘할 수 있다.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뭐 형편없네. 이런 들떨어진 아들인 거죠. 그 아들이 아버지가 볼 때, 그러니까 처음에 아들이 집을 떠날 때는 아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난 이제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고 아버지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떠난 거예요. 떠나는 거는. 근데 그 떠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저놈을 아는데 내 속으로 난 아들 왜 모르겠습니까? 덜 떨어진 아들 아는 거예요. 저 덜 떨어진 것이 이제 돈까지 생겼으니 틀림없이 허랑방탕할 것이고 틀림없이 말아먹을 것이고 저것이 인격도 형편없는 것이 이 고통과 연단을 받으면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까? 저게 인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제 재산을 띄어서 가겠다는 아들을 내보내주는 아버지의 마음은 저거 엄청나게 이제 고생하겠구나. 죽을 지경까지 가겠구나. 아버지는 그걸 아는 거예요. 알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는 또 뭐라 그럴까요? 저 철없는 아들 말려줘야지. 저 철없는 아들 말려줘야지. 어떻게 떠나보내냐. 정말 냉정한 아빠다. 이런 얘기도 들을 거고요. 자식 잘못 키운 아빠라는 얘기도 들을 것이고요. 주변의 시선도 따갑고 아버지의 마음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자식이 재산을 다 털어먹고 죽을 고생을 해도 내 아들이 돼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기업을 상속할 아들이 돼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저것이 저대로 집구석에 있어봤자 자식 노릇 못한다는 겁니다. 나가서 죽도록 고생해보고 아주 죽을 지경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저주할 정도까지 돼야 철이 드는 거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식이 진짜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당당하게 세워질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죽도록 고생할 거 뻔히 알지만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회는 고통할 수 있는, 아플 수 있는 기회를 막지 않는 교회입니다. 설교가 너무 무거운가 봐요. 얼굴 표정들이 다 주일날 위로받으러 왔는데 목사님 또 죽으라 그러나. 어떡해요. 사람이 그런 걸 정말 사랑이 없이는 자기 자식을 이 고통의 끝까지 내어놓지 못합니다. 대충 덮고 넘어가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스스로에게 조금은 더 진지해지기를 축원하고 좀 더 깊은 고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전 요즘 기도하는 게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그냥 좋은 척하면서 포장된 신앙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좋은 척하면서 포장된 신앙은 좀 그만하고 진짜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스스로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따라해 볼까요? 좋은 척하는 신앙 되지 말고. 제가 목소리가 좀 작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작게 할까요, 정말? 따라 좋은 척하는 신앙 되지 말고 좋은 신앙 되자. 좋은 척하는 신앙 되지 말고 좋은 신앙 돼야죠. 교회는 그 분위기가 그것을 허락한, 아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0절 계속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반갑게 맞아줍니다. 진짜 발걸음 무겁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 탕자는 완전히 망하고 아무도 그 인생 인정 안 해줘요. 손가락질하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인정 못합니다. 자기 자신은 죽어도 죽어야 될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기억났기 때문에 그래도 목숨 붙여서 기어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엄청나게 반가워해서 버선발로, 그래도 버선 안 신지 어쨌든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막 다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망하고 깨진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교회는 받아주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지난번에 선교제 가서 저도 다시 한번 깨달은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가? 섬기러 왔다 하니까 기도 가운데 그러니까 뭐든지 일하려면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섬기러 왔다는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를 기도해야지.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막 그러니까 막 힘들어요. 그런데 섬기러 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니까 내 속에 어떤 지혜가 오느냐면 다 받아줘라. 그들의 요구를 다 받아주고 그들의 다른 것들을 다 받아주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섬겨봐요. 어떻게 되나? 호구 취급받아요. 이용하려고 덤벼들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저 호구 이용하기 쉬운 것이라 이용하려고 듭니다. 섬기려고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도하면서 난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할 뿐이니까 남이 뭐라고 하든 계속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 끝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어른 대접받습니다. 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도 변함없이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도 그 섬김의 진실을 받아주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어느 때인지는 몰라. 하지만 책장 넘기듯이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 순간 우리는 어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른이 없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어른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들은 실패한 아들일까요? 성공한 아들일까요? 여기 좀 지금까지 해석과는 좀 다른 부분일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은 실패한 아들일까요? 성공한 아들일까요? 성공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죠. 성경을 한번,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21절, 아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 할 수 있다는 얘기, 할 수 없다는 얘기.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야곱의 고백이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이제부터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라.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나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와서 다 털어먹고 결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내가 나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 현실까지 간 것을 보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숨 쉴 수 있고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의 손에 들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내 자식이 될 거냐 말 거냐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식인데 무슨 자식? 내 기업을 이어받아서 정말 아버지보다 더 귀한 어른으로 성장할 그런 자식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성경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해석할 때 그저 다 털어먹고 이 아들은 그저 망하고 아무것도 뭐 형편없는데 그냥 아버지가 감싸줬다 이런 식으로만 착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박살이 나고 깨지고 자아가 죽었어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손 들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볼 때는 내가 너를 그 고생,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앞으로 어떤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본인도 겪은 부분일 거예요. 아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돌아오고 이런 말을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동네 사람도 모르고 큰아들도 몰라요. 근데 아버지 마음은 됐다. 성공했다. 너도 고통받았고 나도 고통받았지만 어쨌든 성공됐다. 넌 이제 진짜, 이전에는 내 집 안에서 무익한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내 집 안에서 유익한 아들이 되었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가락지를 손에 끼워줍니다. 여러분 벤허 영화 보셨죠? 해군 총사령관이 가락지를 벤허한테 주는 것은 네가 노예였지만 이제는 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아들인데 내 권위와 내 재산을 네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걸로 고향을 다 내려갔더니 몇 살라 맞나? 몇 돌인가? 찍소리 못하잖아. 그 반지 앞에 그 가락지를 끼워. 너는 이전에는 무익한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내게 유익한 아들이 됐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입니다. 이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기억나는 아버지였던 거지요. 돌아왔더니 그 아버지는 진짜 그 아버지였어요. 고향 같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교회가 기억나길 원하고, 그 교회의 장로님이 기억이 나길 원하고, 그 교회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이 기억나길 원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